우리는 몇 주째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생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예언되어졌던 그분으로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세계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고를 지배했던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타당한 논리로 복음을 비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제 막 세워진 교회에 침입하여 복음을 왜곡하였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설파한 그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서 미혹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격화했습니다.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해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여러 사람들에게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조하고 황제 숭배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역하는 세력들을 아주 모질게 핍박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내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아름다운 전통이 있죠. 일제시대에 천황을 숭배하라는 그 일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 유일사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기독교를 타겟으로 삼고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위축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이제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전염병이 생겨서 한국교회에 아주 큰 타격, 지금 충격이 주어졌어요.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한국교회가 바뀔 것인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크게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복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접어드는 시점 속에 로마서를 좀 준비해서 우리 주일마다 우리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로마서만큼 복음에 대해서 명료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한편의 복음에 관한 논문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당당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무력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사냐? 이런 소리도 들을지 몰라도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
오직 복음만이 인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복음 앞에 복음 안에서 당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해놓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제 지난주 3장 살펴봤는데 4장에는 또 예가 나와 있기 때문에 4장 25절, 오늘 본문 앞절까지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했어요. 자, 기억나시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할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한 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만족시켜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로마서 4장 25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로마서 4장까지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자,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까지가 첫 번째 핵심 주제였다면, 이제 로마서 5장 말씀부터는 두 번째 핵심 주제가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가 설명되어져 있는데, 자, 그 새로운 삶의 새로운 삶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가 오늘 읽은 본문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복이에요, 복.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져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이 설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오늘 본문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결과가 뒤로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것을 밝힐 때 사용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앞에 4장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 설명이 이제 5장부터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 근데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음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를 사도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다음에 그러므로가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이야기가 로마서 4장 2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죠? 예. 자, 의롭다함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됐다고 했어요. 예. 왜 안 됐는가는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던져준 선물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의롭게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려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음부터 뭐가 설명되어져 있느냐?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 문제 해결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심판받아 죽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런 예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없는 분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흠 많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긴 이상,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보셔요. 근데 나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도 막 콧바뜨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 인상을 쓰고 막 오늘 죽으면 나 지옥 갈지 모릅니다. 심판받습니다. 예,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셔요. 자, 죽은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인식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인식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셔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쁜 일이거든요. 근데 별로 안 느껴져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진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죄 문제 해결받기 전에는 나가면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화평을 누리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화평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에이레네라는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돼 있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 돼 있죠. 에이레네라는 말이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는 좋은 관계였어요. 제가 김영신 권사님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제가 김영신 권사님의 돈을 빌려가지고 한 1억 정도를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좋지 않은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아버님이 딱 나와가지고 3억을 딱 갚아줬어요. 그러면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관계였다가 빚 때문에 좋지 않은 관계가 되었는데 그 빚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관계로 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거든요. 하나님은 막 무서운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하고 다 정말 행복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제 어떤 예를 들면은 감각적으로 이해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말고 여러분들 이제 결혼 한참 연애할 때 그 사랑했던 그 사람, 그분이 이제 지금 현재 남편이고 아내면 참 좋은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고 사랑했을 때, 그때 이제 얼마 안 갔잖아요. 얼마는 안 갔지만 그 최고로 좋을 때 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만나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예,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피곤해서 생각을 못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몇천 배 더 행복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각적으로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관계, 본래 상태로 돌아가자, 화평을 누리자.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누렸던 그 느낌이 무엇일지를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옛날에 하고 싶어도 안 됐어요. 지금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법적으로 화평한 관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 유지하기를 힘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누리는 복이 그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의 비극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은 누릴 수 있게 원래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창조할 때 인간에게 부여된 특권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부여된 특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특권을 줬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누려보지 못해가지고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할 때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을 우리들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특권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 큰 권리들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는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경험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독서점에 가면 여러 그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누렸던 그 영광들, 그 경험들 간증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은요, 정말 감동되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만 누릴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 누리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희망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을 드리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둥구름 잡는 것 같고. 자, 이 말을 들을 때 속으로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 영광보다 좀 월급이라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생각 안 드나요? 별로 그 영광 바라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 월급을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으로 다 한번 올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줄여줘가지고 실컷 한번 살아보게. 그것이 별 쓰잘데기 없다는 것을 좀 깨닫게. 여러분, 월급 1,000만 원이 크죠. 크잖아요. 뭐 소박하게 이제 그런. 근데 1,000만 원 월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행복한가? 우리랑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소망을 두고 있냐면 월급 2,000만 원 갖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항상 불만스러워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완전 차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을 창조했을 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거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읽으면서도 안 부러워요, 솔직히. 이것보다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어떤 책이 잘 팔리냐면 어떻게 했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되었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좀 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맛을 못 보게 해주니까 항상 좋아 보이거든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것처럼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겠죠. 하여튼 자, 이 영광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방향 틀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부어주신 복이 있어요. 그 뭐냐면 2번과 좀 유사한데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환난을 없애주는 복을 구해요, 우리는. 근데 환난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환난은 있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환난 없는데 힘든 것보다 환난이 하나도 없는데 공고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환난이 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그러면 환난이 축복인 것이거든요. 환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도 필연적으로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이 큰 유익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쭉 왜 환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가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3절을 보면은요, 아까 이제 읽어드렸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준다. 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주는데, 이 인내라는 말의 뜻은 굳게 서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굳게 서 있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의 아주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환난은요. 그러니까 환난은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니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줘요.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굳센 마음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많이 받은 산에 올라가 보세요. 환난 많이 겪은, 바람 많이 맞은 나무가 큰 짱짱합니다. 제가 우리 앞에 보면은요, 화단이 있어요. 관심 가지고 계신 그 화단도 그걸 또 심어놓은 걸 훔쳐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거기 보면은요, 다 여기에서 그 철쭉도 우리 실내에서 이제 컸다가 거기 심은 거예요. 실내에서 심었을 때 줄기가 얇았어요. 내놨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 곳인지, 여기 바람 세게 부는 곳이잖아요. 지금 한번 내려가면서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이따만 합니다, 지금. 그냥 줄기가.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줄기를 굳세게 만들었어요. 봄 되면은요, 꽃이 활짝 핍니다. 환난이 아주 견고한, 그 철쭉을 가지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환난은 우리를 견고케 한다. 그다음에 인내가 견고함이라고 했죠. 인내는 이 연단은요, 성숙한 인격으로 원어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경고케 하고, 또한 그 경고케 함은 우리로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준다. 성숙한 성품을 갖게 한다. 이게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격을 성숙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 소망을 갖게 해요.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요. 또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하게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면 항상 이 어려움을 극복한 이유를 생각하잖아요. 그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요. 영생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환난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을 꼬아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을 통해 소망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소망은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깊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도 환난을 받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환난을 받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환난을 받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환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로 여기셔서 환난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환난 있으시죠? 여러 환난들, 그것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로 선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부어지는 이제 축복 네 번째는 무엇이냐? 장차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짧잖아요. 제가 벌써 예전에 아버지 나이가 됐어요. 조금 지나면 이제 옛날에 할아버지 빨리 보였던 할아버님 나이가 됩니다. 저도 시간이 금방 가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인생 그렇게 시간이 갔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장차 우리 인생은 짧지만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구원,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의 마지막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장차 받을 구원의 형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요, 9절을 놓고 보면 장차 있게 될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우리는 영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만하고도 남을 만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없어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구 말을 목사님 아무리 그래 제 생각은요. 그 생각은 이해가 돼요. 근데 생각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 9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거 해석하는데 힘들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을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한 몸으로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가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절을 이제 설교 주제 성구로 잡았어요. 설교 주제가 제목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즐거워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복,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자, 누리게 되었는데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타락하기 전에 주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경험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의 영광, 그 뭐라고 했어요? 돈. 이거 말고 그거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거. 이재용 씨 얼굴 보세요. 행복해 보이는지. 속으로 목사 행복해 보여요. 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특권, 그걸 인해서 즐거워하는 길을 사모했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로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돼요. 결론이 뭐예요? 다 이제 그 과정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전한, 장차 우리에게 부어질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천국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고 완전하게 승리하게 될 그 때를 사모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가 다분히 이론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마음에 새겨가지고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